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기도는 오신 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이 철야 시간에도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온전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명 설교자가 듣고 또 부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강사님이 한 분이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유가 생겨서 오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통해서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심령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목사 무슨 말 하나 그렇게 구경하지 말고 구경꾼은 끝나거든요. 구경꾼일지라도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물 중심으로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 따라서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한일 가정만 봐도요, 부부간간에도 명분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명분이 있고 남편은 남편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명분이 깨지잖아요. 그럼 뭘로 이루어져요?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목격을 누가 발견해요? 내 자녀들이 볼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부는 부부대로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듣고 보는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를 얻고, 그래서 일명 심리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 낳은 자녀들은 결국은 그 아이들은 그 아이대로 아버지의 부모의 습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왜요? 명분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의 존재예요. 인정하시죠? 부부는 사랑하는 존재라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가정 부부들은 하나같이 이 명분이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단계예요. 지금 엄청나게 뭘로? 돈이 뭔지, 이 돈이라는 것이 부부까지 그 사랑스러운,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런 사랑 존재가 결혼했는데 이 돈이 그 개입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싸움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걸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두 분이 이별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이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겪어야 하는 상처를 얼룩져 있는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 이미 해진 걸 어떻게 해요? 과거 거는 잊어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하는지를 잘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그 부분을 상처를 내가 정죄하거나 어느 부부가 남편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부부의 명분이요. 이 부부의 명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명분이 사랑하면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왜요? 그 건강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은 건강한 겁니다. 그럼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항상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가정들은 웃음이 없습니다.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요.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16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많은 걸 겪었어요. 차마 입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도 아픔들도 많이 아이를 통해서 봤고 들었고, 또 직접 그 가정에 심한 방문에서도 알게 되었고 참으로 많습니다. 자,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요? 부모는 부부대로의 그 명분을 위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점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부부는 그런 부부 관계에 있으면 부모잖아요. 그 부모의 명분은 뭐예요?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는데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 명분이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만 그럴까요? 자녀들은 어떻고요? 자녀들의 명분은 어때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상처로 상한 마음들이 이루 말할 사람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직장인 직장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오늘 뉴스에 한 보도를 소개를 할게요. 있어서는 안 돼야 할 그 보도가 나왔는데 원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는 일입니다. 오늘 3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할 공부인데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유튜브를 생중계를 합니다.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고3입니다.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뒷자리에서 앉으면서 자기 문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아니면 흉측한 형 보이면서 선생님이 권면해도 안 한 것 없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런 행세를 하는 거 보면 그 아이는 학생의 명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학생의 명분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이 교편에도 이렇게 명문들이 지금 풍지방설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의 명문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부부는 부부대로요 명문을 가지고 장자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자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 맺는 가정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본문을 보입니까? 이 내용 속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근데 27절에 보니까 특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을 보니까 먼저 어떤 특징으로 나옵니까? 일란성 쌍둥이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정말 완전 성격이 다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 자녀는 먼저 태어난 에서는 그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본문 표에 의하면은 좀 밖에 활동한 사람이었고 털이 많았고 남성적인 사람, 누구는 뭐니 해도 이런 조금 가격한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할 때는 사냥하는 걸 너무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밖에 나간 게 싫었어요. 집에 있는 게 좋았어요. 자, 집에 있는 게 좋다 보니까 성격이 내향적이었고 집에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했어. 어떻게 똑같이 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쌍둥이가 성격이 완전 반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2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28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를 보세요. 자, 이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남자 때문에 그랬을까? 여자 때문에 그랬을까? 야곱을 좋아했을까? 그렇지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들이 사냥해서 고기를 잡은 걸 너무 좋다 보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가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 하던 일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보니까 아무래도 리브가가 에서보다는 밖으로만 싸돌고 도는 에서보다는 집에서 나를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에서 28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고 또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라? 예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모가 각자의 편을 가르듯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 가운데 어느 날 그의 큰아들인 장자인 에서가 그의 성격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러 갔습니다. 사냥하다 돌아오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밤 늦도록 하다가 아마 잡았는지 안 잡은지는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늦도록 해보니까 아마 못 잡은 것 같아요. 왜요? 잡았으면 일찍 왔겠죠. 근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저녁에 늦도록 왔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못 잡다 겨우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허해졌다고 그랬어. 배고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치 그의 동생인 야곱은 아래쪽 마지막 잡은 게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을 썼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냄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먹음스러운 그 냄새를 맡다 보니까 너무도 배고프고 고프고 그러니까는 달라고 합니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냥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못 주겠느냐? 그러면 제안을 해요. 31절에요. 야곱이 뭐라고 제안을 해요? 형, 그럼 장자의 직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줄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32절 2m 아래쪽 쭉 내려오면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목구덩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직분 장자비 뭘 대수롭자냐고 장자의 직분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래? 필요 없어. 나 죽은 다음에 장자에 뭐가 필요냐? 죽음보다 더 중요한 그는 뭐였었어요? 먹는 거. 먹는 게 집착하다 보니까 먹는 게 중요시하다 보니 결국은 장자를 팔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더 포인트로 주었을까요? 이 포인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 속에 뭘 발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너무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명분은 있는데 장자의 명분까지 주어졌음에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얼마나 특혜예요?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도 차자보다도 더 많은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의 대표자로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끌어가야 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귀한 직분, 명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찮게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첫째 네 가지는 하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놓고 할 텐데 왜 생명이고 신앙생활이고 왜 사랑하는지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받은 그 명분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을 알려면 에베소서로 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이 정서는 이 책갈피를 딱 덮어 놓으시고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으신 분의 스마트폰은 다 모바일이 있으시죠? 그걸 찾으시면 돼요.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다 찾으셨을까요?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라고 마지막 절에 우리는 본질상의 뭐의 자녀였다라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사는 겁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죠. 왜 인정 안 하시죠? 아멘 하시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되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한 우리는 명분을 받았어요. 뭘 명명?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라는 권세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해 주듯이 그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명분이에요.
생명의 명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사서는 안 됩니다. 절대요. 그런 이방인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노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대신 누가 죽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 그런 귀한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명분을, 장자의 명분이 뭐냐? 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만든 그 부여받은 장자의 명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시려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서는 하나의 그 배고파 굶주림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귀한 직분을 홀대 여겼습니다.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봐, 에서는 하찮게 여겼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욕심도 그렇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쉽죠? 야곱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야곱처럼 간절함,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거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다. 나는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라는 방법을, 끈질긴 기도를 두 가지 비유로 들었어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아예 깔보는 사람입니다. 인간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예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가서 찾아가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얘기해요. 훗날에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이 여인이 훗날에 또 찾아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너무도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에이, 죽거나 말거나 주시려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음식이나 모든 것을 뭐해서 받아요? 그냥 이렇게 음식만 있으면 음식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주문을 해야 돼요. 주면 앉아만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요. 따먹는 원리. 따먹는 원리가 세상에도 그러는데 영적인 원리만큼은 그런 끈질기금과 간절함과 지속적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비유로, 또 한 가지 비유로 들었어요. 어느 벗이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동무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무가 하는 말, 지금 우리 가정들 다 자고 잠을 청했으니까 나 또 귀찮게 하지 말라,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무가 그러하듯 계속해서 그 동무에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요청했더니 줬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런 끈질김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이어져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산까지 올라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싶죠? 이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이 장자권을, 여러분 훗날에 야곱이 예서의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야곱에게 권속이 돼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을 누릴, 그 자손들을 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이치는 그 명분이 바뀌었을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바뀌어요. 오늘 강사님도 말씀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어떻게 변동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 에서와 야곱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정말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진노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중요시 여겨합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가 받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우리가 그릇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 마치 육신의 세계도 생명을 귀하듯 영적인 생명은 더 귀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어디를 가니까?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너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살을 시도하려는 분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있으면 자수하여 강명 잘 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상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환 바꿔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 기도원이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이 동네 청평대교잖아요. 이쪽 모 기업의 대기업 총수인 부회장 여기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이 간증이에요. 자살하려고 여기 왔다가 강남금식기도하는 간판을 보고 한번 와봤대요. 말씀 듣다가 그분이 변화받아가지고 자살을 포기하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분이 총수가 죽으신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에서 못 이겨서 결국은 생명을 떠났습니다. 이 명분을, 생명의 명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홀대해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은 내가 주신 그 생명을 내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생명을 절대적으로 고수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다는 날까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는 죽은 생명이 있고 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이 뭐예요? 죽은 생명은 부패하고 냄새나며 병든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산 생명이 되려면 내 생명에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랑의 향기가 나야 돼요. 화평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온유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겸손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자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양선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산 생명이에요. 근데 죽은 생명이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을 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노자여 죽을 수밖에,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산 생명이 되시는 것은 뭐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 향기가 어떠신지요? 겸손하신지요? 아니면 남을 베푸시는지요? 아니면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에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시는지요? 아마 여러분이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걸리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전에 그랬다고 그러면 회개를 통하여서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항상 유지해야 하느냐? 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누구한테 야단을 쳤죠? 가룟 유다. 차라리 이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왜요? 자살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가룟 유다가 나빠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나빠요? 이성적으로 따질 때 여러분, 물론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을 팔려고 돈 욕심에 의해서. 원래 계산한 사람들은 돈의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돈 때문에, 돈의 욕심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겼지만, 베드로는 나 저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부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도망갔습니다. 봄 본향으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큰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하여 큰 사도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있던 모습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오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산 생명을 위하여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같은 이 생명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이 내 생명을 너무도 소중하다는 걸, 그래서 내 자녀들 내가 낳았다 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낳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녀들이 달리 보여질 거예요. 아무리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걸 비유하면서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지를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걸 넣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전수해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조금 성격이 저하고 반대세요. 저는 좀 여성적인 거고 저희 집사람은 좀 남성적이에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성향이 달라요. 근데 우리 딸이 엄마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지금 중3이거든요. 중3인데 조금 요즘에 사춘기다 보니까 좀 과격해졌어요. 엄마하고 부딪히는 게 자주 목격을 해요, 제가. 근데 아무래도 집사람이 이 둘째 때문에 조금 고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좀 어느 정도 분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조금 가격찬 행동을 둘째에게 손을 내밀다가 집사람이 넘어졌대. 그러면서 집사람의 마음에 한 곳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래, 하나님 알아서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말을 안 듣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자녀들 육신목을 낳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 생명이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래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떠는 것은 당연히 떠든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내 설교 시간에 아이들 떠들어도 절대 놔두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라고요. 그리고 절대 저의 지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자모실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사실은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부모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서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나도 기여하는 것처럼 내 생명이 기여하면 내 자녀들도 기여하는 거거든요. 왜요? 명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 명분을 가져오는데 내 생명을 그릇되게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험한 것에 행한 것 같이 늘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7절에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종교생활이라는 게 세상 사람의 종교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장자의 명분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데, 왜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함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행위, 기도 행위가 있고요, 찬양하는 행위가 있고요, 또 말씀 듣는 행위가 있고요, 말씀 듣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요, 또 남들은 나를 해코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널겋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명분은 있어요. 신앙생활 명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여기 있는데요, 이 66권 속에 생활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시면 이 자매의 생활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삶 속에 중에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에만 쫓아간 결국은 어떤 결과? 우리는 그 육신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결국 멸망의 자녀로 가게 됩니다. 그런 자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생활을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본을 보여주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도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런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삶에 전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반면에 에서는 그 신앙생활에 그릇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치우쳐서 결국은 명분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을 쫓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자랑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을 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나 명분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요?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왜 헌금을 드리라고요? 왜요? 거룩한 행실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생명을 부인받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고 제가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분이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조 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은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명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직분까지 주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부를 주었습니다. 그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쫓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버렸다는 것은 너무도 참 안타까운 거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떠신지요? 11조를 내다보니까 11조가 또 아깝다라고 생각 한번 있었는지요? 아니면 내가 주일마다 매일 시간마다 주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때로는 쉬는 시간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행도 가고 싶은데 주일이 껴서 못 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후회하는 것도 있었는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육신에 혹이라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명분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 기도는 잘 오셨습니다. 명분이 이러한 명분을 지속적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결실로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신앙생활이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의 삶을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의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귀하듯 신앙상의 명분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그 헌식자게 버렸다는 것은 너무도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 한 그릇 내일의 영광보다는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할 에서는 다음에 그 영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 있으니 지금 힘겹더라도 그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애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 현실의 배부름과 현실의 즐거움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에서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인식하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육신에 치우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치우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제공은 뭐예요? 기쁨과 포만감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나에게 부여준 생명, 또 나에게 부여준 신앙생활들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고 나의 귀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6절에서 야곱을 에서를 두고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첫째,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한 그릇을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먹는 것에서, 육신에 보는 것에서만 너무 집착에 빡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그 동기부여가 거룩한 자리에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기도원이었으니까 당연히 거룩한 자리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함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동기부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자리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의해서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내일의 이상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라림과 괴로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신념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체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그릇되게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예서와 같은 경히 여기는 사람은 마치 진주의 돼지에게 던짐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도 어떤 사람은 복을 더 줄까요? 그 명분을, 신앙의 명분을, 생명의 명분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돌아보고 혹 내가 이제 이 시간 이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 있었다라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부여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여겨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는 먹는 것에 치우쳐진 것처럼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해결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십시오. 그래서 축복받고 싶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기도하고요, 우리 기독교인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의 사이에 대화가 온전한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가 온전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과의 기도가 소통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격적으로 되지 않고 그릇된 깨진 걸 통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의 응답은 내가 그릇된 깨진 것에서 회복해야만이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먼저 뭘 우리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내 신앙생활을, 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11절 드리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생활,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런 생활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약에 보면은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산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듯이 여러분이 우리는 산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부터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중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활터전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교회란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의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교회는 상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죽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가 상교회고 어느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앙의 잡지인 풀빛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소피노자 조다이티란 목사님이 발행한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나는 산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죽은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고, 죽어 있는 교회는 공간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하고 죽어 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고,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어 일꾼에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이 초과해서 쓰고,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에 사람이 많아 이름이 알기에 예먹고, 죽어가는 교회는 거듭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이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의 터는 내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되어 간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뤄가는 교회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존재로서 죽어가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교회로서, 교회는 상징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도 비밀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예사와 장자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신앙의 생활을, 특권을 무시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현재 사로잡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탐욕과 정욕에 따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며 신앙의 영적 권리에 대해 그것에 대해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한 그릇의 음식이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예사와 같은 망연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나라고 어떤 이는 생명의 멸류관, 어떤 이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하며 살아가는 장자의 명분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부를 만났고 짝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짝을 지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서 명분은 서로의 사랑하는 명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랑하는 명분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진 사람이나 가정 안 가진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관계에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명분을 분명히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사랑을 강조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은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사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자의 명분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적적인 일확천금을 구하는 기본적인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상의 신앙을 살펴보면 터줏대감, 곡물대감, 친지대감, 성주대감, 칠성대감, 그리고 삼신할머니 등 많은 작기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심리 속의 이기심과 물질의 추구에 인색에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는 사랑의 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런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분쟁에 쌓이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도 얼룩져 있는,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슬픔으로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그 교회 기독교 안에가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5대양육도지에 제사장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선수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남들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명분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명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며, 산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랑의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에 안진병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이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거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걷고 뛰며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바라보고 먹을 거에서 바라봤지만, 그냥 그걸 통해서 베드로 요한은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치유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회복의 명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랑의 명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가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부가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국가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싹 텄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지금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지금도 이걸 사랑에 굶주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혹시나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에 있는지 찾아본다면 찾아가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구원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전도가 가장 빨리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장례식장이요. 장례식장 할 때 가장 전도에 가장 효력이 빠릅니다. 왜요? 전혀 모르는데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임종 예배 드리고 또 하강까지 간면서까지 장지까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도 가지고 이사까지 하면 이사자 좀 도와주고, 또 같이 김장하면 같이 김장에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명분이, 사랑이란 명분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께 명분을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듯.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 명분을 우리가 그릇들에게 사랑의 빛과 소금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또 그 사람은 양심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양심을 주면서 어떤 이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요,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요,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데요,
미국의 4대 메이슨 대통령의 영부인 돌미 메딘슨 영부인 여사입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메딘슨 부인은 깜짝 놀라 표정을 대답했습니다. 제가 존경받고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요. 다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 영부인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장자의 명분이 바로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미국 4대 영부인으로서 존경받는 대상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섬기는 교회에서, 아니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또 사업장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확실히 예수 믿는 사장님은 다르구나, 확실히 예수 믿는 사원은 다르구나, 부장님은 다르구나, 과장님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면 그 빛이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에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이 어떤 결과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미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순교의 미달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가족이 와서 자녀들 죽고 풍토에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여러분 절두산 순교지 한번 가보세요.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 순교지가 있어요. 안 가보신 분들 한 번씩 가보세요. 저는 거기 가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갔고 또한 우리 학생들하고도 갔고, 저는 우리 가족끼리도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요만한 묘가 하나가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명문인 미국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부름받아서 저 미개한 땅, 정말 희망이 없는 땅, 저 조선 땅에, 그것에 한가닥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씨앗이 빛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10개 큰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7, 8개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사랑의 열매가 명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1700년경 한 무리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의 뉴욕시에 속한 맨하탄 섬 남부에 유지해 왔습니다. 당시 맨하탄 섬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은 그 애국인들의 여긴 우리 땅이다, 나가라 텃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유지민들에게 그 땅에 자기들에게 팔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섬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인데 저 백인들에게 애처롭게도 목을 매는구나. 우리한테 뭐 있나, 뭐 있으나 마나 하는 땅인데 이 기회에 아예 적당한 값을 받고 팔아버려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흥정에 들어가고 결국은 맨하탄 섬을 네덜란드인들에게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섬의 땅값으로 인디언들을 받아들인 건 고작 양주 한 병이라도 합니다. 여러분, 마셔서 없어질 양주 한 병에 그 보석 같은 땅덩어리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명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은 흥정이 있던 날로부터 300년 지난 후에 맨하탄은 뉴욕시에 속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 명분이 알았다라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팔았지 않았겠죠. 하찮게 아니지 않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명분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빛과 소금을 그걸 잘 감당하셔서 에서가 그릇되게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야고보 죽 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장자 명분이 너무도 중요하게,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게, 하나님 너무도 중요하기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명분을 뺏고자 하는, 좀 사기는 쳤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그를 더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요? 그는 명분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아서 성령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